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두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번 PPT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앞에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비슷해 보이는 이렇게 두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나누게 하신 것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자인 마가는 비슷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2번이나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됐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고 목자가 되셔서 인생에서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생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신앙, 교회만 머무는 신앙,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을 추구하는 그런 둥둥 떠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픈 문제, 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칠병이어 사건은 생계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 대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치료해주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기운이 좀 빠지실 법도 한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과의 차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무리들의 이 식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 좀 보내서 먹을 것 좀 사 먹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리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반대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말은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긍휼과 동정심을 말합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약간 퀴즈 같은 네 글자로 산이라고 시작하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8가지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8복이라고 하죠. 그 중에 5번째 복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긍휼을 보이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긍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믿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데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양식이 없는 것에도 마음을 쓰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로 이야기하는데요. 한 300km 정도를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의정부에서 한 울산 정도까지가 한 300km 되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러 거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너는 개야 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품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했을 초창기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갔던 건 이 자매가 제 결혼식 축가를 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유명하진 않더라도 연예인으로서 또 가수로 조금씩 음반을 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장례식장을 서울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조문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좀 상처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걸 아직은 좀 원치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대요. 그래도 하늘로 간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어떤 다른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연예인 관계자들 또 그 기획사 화환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유족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 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에요. 목사님에 대한 경계. 저 처음 보잖아요. 저분은 누굴까?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라는 그 눈빛. 그 첫 반응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다. 우리 교회라면 이런 분위기는 아닐 텐데 참 어렵다. 마음이 좀 그렇다. 주님 이런 곳에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낯선 가정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다 앞에 나와서 처음과는 다른 아주 환한 표정으로 저를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차가운 눈빛이 다 사라졌어요. 반갑게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 엄마가 마음 문을 많이 여신 것 같아요. 귀한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정에 꼭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주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가정들, 또 요즘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안나가 교인, 그런 가정들, 이방인 같은 그런 가정들, 이런 분들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긴 했지만 이 딸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안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장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나 상관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지 어떤 마음 상태이던지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굶겨서 보내겠느냐. 그들의 굶주림과 어려움까지 다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여기 광야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수로 이곳에서 먹을 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꾸짖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얼마 전에 내가 5,000명을 먹인 사건 기억 못하니? 너 그거 생각 안 나?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제자들이 말이 7개인데요. 7개밖에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무리들을 앉히시고 떡 7개를 들고 축복하셨고 먹이셨습니다. 기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선 2마리를 가져다가 역시 축복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4,000명을 먹이셨고 몇 개가 남았대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지니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떡이 몇 개 있냐? 7개밖에 없는데요. 제자들은 이걸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셈과 계산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신 뒤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풍성함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풍성하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풍성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떡이 7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풍성하신 주님과 접촉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바구니에는 은혜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바닥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채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샤다이는 풍성한 능력을 말합니다. 풍성한 능력.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는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칠비영이어 사건을 통해 이방인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까지도 살피시는 주님은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서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알려진 칼 헨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냐?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풍성한 삶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분께 아멘으로 반응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리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